장군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알고 새 시대에 미용실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고 새마을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세로나 양복점에서 양복을 빼입고 구두를 신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새 시대 이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날을 따라 하필 소나기가 쏟아부이고 주변은 어둠이 깔립니다. 그러나 이발은 해야 했기에 그가 그 이용실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 이용실 사장은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곳에 앉으시죠. 이제 앉게 됐습니다. 먼저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기 위하여 그에게 가운을 입히고 턱에 비누를 칠합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에게 그 사장은 날카로운 면도를 쓱싹쓱싹 가죽 술뚝에 갈게 되죠.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오늘 손님 천국을 가보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을 아십니까? 천국이 불안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우리 속에 뭔가 주어진 것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기껏이야 소개하고 손님 천국 좀 가보시겠습니까? 하는데 날카로운 면도칼로 비벼대며 이제 면도를 하는데 면도하는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 그 즐거움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찾아도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극락,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됐든 간에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나라를 찾았으나 누구라도 지금까지 그 나라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절망이 다가오죠. 인류 문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또 앞으로도 태어났고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과학을 이용해서 철학을 이용해서 문명을 이용해서 찾아도 어떨 때는 UFO를 찾아가지고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성을 찾았으니 그 속에 우리가 옮겨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삼층천이 있다고 하니까 이 대기권 밖에 어떤 또 다른 세계, 저 우주, 은하계 속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찾으면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을까. 그 장소적 개념으로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을 딱 상정해 놓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 인류, 그렇게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한 사람도 갈 수 없고 가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도 그렇게 뒤집거려도 찾지 못했던 천국이 이 세상에 스며들고 시작되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다가옵니다. 천국이 밀려옵니다. 영원한 세계, 미래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밀려오는 천국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아도 밀려오는 천국을 받기만 하면 이것이 기쁨이요. 그 받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천국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여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행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통치자의 통치 영역인데 그것은 장소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시간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우리를 이끌리는 능력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는 세계, 그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의 침노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침노에 들어가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한 분만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침노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업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에게 그 날개로 업고 천국으로 같이 침노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경험하지 않는 한 몰라요. 천국이 몰려와서 그를 휘감고 경험하고 그 여행하는 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로 그 천국은 이런 곳이야, 또 눈으로 보여준다고 그림으로 아무리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문가를 그리면서 이게 천국의 어떤 그림이야 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 천국을 감내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58절 말씀 속에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는 용어를 씁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기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때는 하나님 나라로 예표됐지만 장차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침노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할까요? 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옮겼다고 하니까 장소적으로 옮겨진 그런 관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신분적으로도 이제는 어둠 세력, 흑암은 권세, 세상 신을 쫓았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하면 죽어가면 지옥이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심판을 받을 존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완성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그 직접 가보니까 사랑이 넘쳐난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나라가 천국인 것이죠. 우리 천국을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죠. The Kingdom of God,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우리를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천국 시민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아까 제가 읽었던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것이 천국이야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비유로서, 비유, 여러분 비유 아십니까? 비유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또 최상급 뭡니까? 베스트라고 그러죠. 베스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어떤 점진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잠차 천국은 곧 임하게 되고 천국은 이미 임하였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수순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또 천국으로 이끌어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찾아서 천국 갈 자를 천국 가게 하고 천국에서 벗어날 자, 지옥 갈 자를 지옥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천국에 보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지옥 보내고 그렇습니까? 천국에 보내야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고안하고 그분이 만들어내는 천국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더 옳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옳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뜻이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지옥을 만들어서 천국의 우수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신데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보면 어떤 말씀을 나타납니까?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이 이사야 6장 9절은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나 이방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남은 자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가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10분의 1마저도 앞으로 또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뜻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면서 아무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못 찾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 너는 소리쳐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둔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너희에게는 허용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금방금방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7가지 내지 8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 천국이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가? 그 천국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죠. 자, 천국 여행입니다. 우린 첫 번째,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씨 비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씨 비유예요.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때 씨를 뿌리러 나간단 말이죠. 우리 농사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고랑을 일고 쟁기질을 하고 그 모든 흙을 부드럽지 않는 것을 부드럽게 일구어서 고랑을 일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농사법이 이상합니다. 뭐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가 따져 부를 일이 아니에요.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그래요. 그 농사법도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떤 고랑을 일고 쟁기질을 하고 그 흙을 고르고 나서 씨를 뿌리고 심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씨를 먼저 뿌려놔요. 그래 놓고 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갖고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쓰겠냐? 이렇게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씨를 많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씨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탁 필요할 때만 씨를 탁탁탁탁 얼마나 전략되고 좋아요. 근데 그네들은 씨를 막 뿌려대죠. 그러고 그 고랑을 고르고 그것을 이렇게 추스린단 말이죠. 그것이 달라요. 농사법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다른데 얼마나 우리 신앙적인 개념도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러 갑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 씨를 이 지역에 뿌렸단 말이에요. 마구 뿌려버렸어요. 뿌렸는데 이제 어떤 고랑을 읽게 되면은 어느 쪽은 이게 돌짝밭이 될 거고 어느 쪽은 이게 이제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늘이 지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길가가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각 곳곳마다. 그런데 어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쪽은 좋은 땅이에요. 뿌려졌는데 이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렸단 말이죠. 뿌린 것이 헛수고예요. 또 두 번째는 돌밭에다 뿌렸더니 돌밭에 뿌리니까 그 뿌리가 얕게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쬐니까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 그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 쪽에 뿌려놓으니까 이 가시가 이 그늘을 지어가지고 이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비유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씨를 뿌리면 옥토밭에다 뿌려버리면 되지. 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구분하고 그럽니까? 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그 농사법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잠깐 간직한 듯 하나 누군가가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립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입이 여러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심어주고 그것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쪼아먹어버리죠. 두 번째는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고 완고하고 말씀 받기도 쉽잖아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기쁨을 누려요. 펄떡펄떡 뛰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정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망나니 생활을 해요. 이런 자들. 또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을 심어졌다고 하니까 그늘이 지고 그 염려, 걱정, 세상 근심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지금 저쪽에 나에게 채권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 내일 저거 망하면 어떡하지? 염려. 내일 애들
숙제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서 안 되겠네. 예배보다도 빨리 가야 되겠지.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이 깊게 내려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전에 미리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 옥토에 심겨진 것은 우리들은 표현을 통상 이렇게 합니다. 배수를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좀 머리가 돌았나 봐요. 얘네들은 표현을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의도적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의 상식은 처음은 미약하여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지금 그 욥을 약 올리면서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는 그것을 막 어디 그 창업하는 어디 그 가게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붙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라. 네 시작이 미약하는 것, 나중에 창대하는 것은 그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노력해야 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을 뒤집어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자의 의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과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주고 달려가라고 그래요. 이것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에 보장되는 믿음 우리에게 가지가 주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달려가 봐야 구원을 그때서야 따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어놓고 복을 주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유는 이와 같이 이 옥토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마음이 천국이면 이미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이 CBU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8개를 다 하려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합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데 씨 뿌리는 이것도 뿌리는 자의 모습. 근데 여기에는 가라지가 나요. 가라지. 이상하게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씨가 아니에요. 알곡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왜 나는 이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나죠? 가라지 씨를 심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가라지가 나죠? 그랬더니 얘야, 네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네가 뿌려진 그 씨에다가 덧붙여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수, 순수성 위에 혼합되는 혼합 종교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라지도 살아납니다. 가라지도 이렇게 커가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요. 점점 자라고 다 커가니까, 성장하니까. 성장한다는 측면에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거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가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럼 예수님 가라지를 중간에 뽑아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알곡만 잘 쑥쑥 자라게요. 좀 전지작업을 해주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마지막 끝날 가라지는 별도로 단에 묶어서 불쏘시개를 집어넣을 거고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예, 여러분, 교회 속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 이단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압니다. 결과적으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곳에 와서 가라지가 가라지 역할을 함으로써 알곡으로서 우수성을 드러내요. 여러분은 우리 신호체계라는 거 있어요. 푸른 신호등, 빨간 거. 날마다 푸른 것만 있으면 이거 평생 가라는 거예요. 스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빨강이 있어야 돼요. 빨강이 있음으로써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별점을 갖기 위하여 비유로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심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비유로 나눈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3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마태복음 31절 이하의 말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눈이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더라고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가 저도 겨자씨 보고 놀랐어요. 뭐 잘못하면 훅 하면 이렇게 불나다가 이렇게 하니까 훅 모두 날아가 버릴 정도로. 겨자씨가 그래요. 겨자씨 모르신 분 한번 직접 시중에 나가서 직접 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면 날아갑니다. 조심하세요.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작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 이걸 고급 용어로 신학적 용어는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은닉. 숨겨져 있어요. 천국이요. 다 보이도록 너도 천국 나도 천국 쉽게 발견되는 곳이 아니에요. 숨어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기에 너무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 너나 나나 민주주의, 큰 규모 있는 어떤 큰 대골만한 어떤 집단이 있다고, 공동체가 있다. 그 교회 그 수장이 가자고 하는 데가 천국일 거야. 오산합니다. 오산.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 그것이 말씀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가름나지. 그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왜 하나님 내버려 둘까요? 복을 줘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떤 이슬람권에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이 수천만 수억이에요. 기독교가 그러면 많냐? 네, 많아요. 수천만 수억이에요. 불교 수천만 수억이에요. 천주교 더 많아요. 그러면 어디가 진리요? 예, 복음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많다라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천국행 티켓을 찾았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그 전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전혀 눈에 띄지 않게끔 숨어 있어요. 은닉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모욕받는 그곳에서 보니까 천국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떠오르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그 떠오르는 곳에서 누룩과 같이 번지는, 이스트 알죠? 이스트? 누룩과 같이 점점점 부풀어서 나가는, 빵을 부풀게 하고 점점점 순간적으로 부풀게 하는 그러한 이 천국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지만 나중에는 크게 왕성하고 부흥해 나가는 그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처음에 아무나 조소를 합니다. 아이고 그것이 천국이야? 아이고 천국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천국 갑니다. 아이고 그거 누가 뭐 그거 몰라? 이거 그거 가지고 믿어도 되냐? 뭐 이렇게 이 얘기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십시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보여요. 조롱거리로 보여요. 아이고 그거
그게 뭐 하나님 나라야? 그거 천국이야? 그거 소개한다고 내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바꿔버려요.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지혜 없게 만들어버려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고 모욕받으면서 희미하며 숨어있는 그것이 점점 왕성해 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천국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 44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과부들도 많아요. 고아 나그네가 많아요. 예,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가족들도 다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가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귀중품을 가정에다 보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떤 땅에다 묻어놨는데 묻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봅시다. 근데 후에 그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꼭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인, 숨겨진 보화가 같다는 거. 보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우연히, 여기는 우연이에요. 우발성입니다. 우연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조치를 해요. 뒤쪽에서 그쪽으로 가라 밀어 당겨요. 이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밀어 쟁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우연성처럼 느껴지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이전에 보면 개망나는 짓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또 보니까 전도사님이 됐다가 목사님이 됐다가 복음 전한다고 이곳저곳을 다니네. 그분이 느닷없이 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저 미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복음을 접한 자 너를 만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그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밭의 보화도 마찬가지. 쟁기질을 해서 어느 날 내가 그 임대를 해서 밭을 가는데 느닷없이 그 쟁기의 보습이 찌찌찌 빵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그 속에 보물, 이게 진짜 이 보물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묻어뒀고 나중에 와서 제주를 한번 부리면서 열려라 참깨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다 숨겨주고 가서 그 빛이 그 밭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나는 소장농으로서 주인에게 잠깐 그 땅을 지금 대부분은 그것을 임차해서 그걸 길러먹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 거예요? 그걸 파가면 되지 않느냐? 보화를 가져 꺼내가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 몇수십 년 인생살이 일생 동안에 파도 못 판난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밭을 사겠죠.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우연히 발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연히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한테 복음 전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 전해봐봐. 나 한번 믿을 수 있는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복음을 듣는 자 있습니까? 그런 자 없을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나는 듣기 싫은데 자꾸 예수 믿어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대.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피 하니까 집에 가서 자다 보니까 무슨 피 잠에서도 피 일어날 때도 피 아 이게 웬일이야. 안 되겠다. 교회 가면은
피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너를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했구나를 알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죠. 5번째 다음에는 몇 번일까요? 5번째 다시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네요. 5번째 다시 이래요? 아니죠. 네, 6번째. 네. 6번째는 지금 진주 장사가 왔다. 진주 장사. 진주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는 장사 있어요. 예전에는 엿장수들도 말이죠. 저도 그래요. 서구에 제가 여러분도 그런 책이 영어 책에 예전에 배웠을 건데 캐주얼 보이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캐주얼 보이스 들어보셨나요? 지나가는 소리죠. 어떤 저기 지금 어떤 고양이가 지금 밥그릇에 그 먹이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엿장수 같은 사람이 그 집을 지나다가 저 밥그릇을 보니까 오래된 고래 청자와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놓고 밥을 먹네 고양이가. 참 고양이 팔자도 좀 좋잖아요. 개 팔자보다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팔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고양이를 갖고 싶어서 고양이를 팔려고 할까요? 아니죠. 고양이를 샀어요. 그러나서 그 주인에게 뭐랍니다. 기왕이면 저 밥그릇도 고양이 밥그릇이니까 그냥 그 덤으로서 그냥 주실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양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그릇, 고래 청자와 같은 그 그릇이 그걸 노리고 다른 것을 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전략입니다만 캐주얼 보이스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엿장수가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찾습니다. 고래 청자 사요. 요즘 같으면 망가진 중고 TV 사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빼내는 것도 있을 거고 수출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이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엿장사를 하면서 엿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엿 팔아가지고 무슨 돈이 나가겠습니까? 진짜 어떨 때는 얻었으면 놋, 새그릇, 청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발굴이 됐던 것이죠. 그걸 노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진주를 사러 다녀요. 장사인데 천국 마치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과 같으니 이 말이에요. 장사꾼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진주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태어나게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세계 속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부모로 태어났지만 하늘 세계 속에서 보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와요. 와서 홍길동 너를 내가 찾으러 왔다. 너는 진주야. 그러니 그 주인에게 세상 신들에게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사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본인이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산 겁니다. 진주 장사는 그런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사내고 진주와 같은 저 여러분을 모으는 자이라는 말이죠.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자. 탕자의 비유 같은 거예요. 모으는 자. 탕자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찾아내고요. 거기에는 드라크마 비유도 나옵니다. 그 앞에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 얘기예요. 그 앞에 잃은 양을 찾아요. 여러분 잃은 양. 잃어버렸어요. 어딘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딘가 막 흩어져 살아요. 지금 저쪽 어디 몽골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데도 있고 지금 리우 올림픽 이루어진 리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된 자가 예수 믿을 자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잃은 양을 찾아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잠시 잠깐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들을 찾게 돼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지만 한 개를 찾듯이
상자가 자기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그를 찾듯이.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찾는 자, 모으는 자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죠. 자, 7번째. 바로 나갑니다. 빨리 끝날게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구냐? 7번째는 뭡니까? 예, 물고기를 그러면 그물. 그물이에요. 천국은요, 쌍끌이 여선, 양쪽에 배로 쫙 다 잡아버려요. 다 잡아. 여러분, 다 잡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들은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어떤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바이러스를 다 잡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잡아요. 다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물가에서 이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던져버려요. 이런 분리 작업을 해요. 그물로 쌍끌이로 다 잡아가지고 분리 작업을 하는데, 분리 작업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여기서도 말씀을 증거해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따라오는지 아니면 다른 이단 사설을 좋아하는지를 여기서 구분해요. 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쌍끌이어서는 다 이걸 우리가 모아놓았을지라도 이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나쁜 고기, 악한 고기, 버리질 고기예요. 근데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순수하게 들려지는 그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옛것과 새것 있어요. 자, 이 새것과 옛것입니다. 이 새것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새것과 옛것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새것과 옛것이 우리 끝부분에 몇 절인지 모르지만 나옵니다. 새것과 옛것. 자, 왜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 우리 사고방식 그러잖아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꼭 새것, 나중 것이 먼저 오고 미래 것은, 과거 것은 다로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 새것으로 옛것,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가지고 오는 집주인과 같아요. 뭔지 몰라도 곳간에 가보니까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옛것이에요. 신약은 새것이에요. 구약이 신약, 새것, 새 언약으로 변환됩니다. 새 언약은 예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천국을 두드려서 내가 가는 법이었다면, 새 언약, 새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그냥 무임승차하면 돼요. 하나님 끌고 가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내가 행해야 됐지만 여기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 믿음으로써 그 과거 옛 언약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천국을 찾아도 헤매도 가지 못하는 거구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이고, 나는 새 언약 속에 새 것을 가지고 있네?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것을 입었어요. 새 언약 속에 살아가요.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전에 버렸던 인간의 행함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새 것으로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옛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저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신약을 통하여 깨닫고 나서 구약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구약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인간의 죄악을 보게 돼서 그 죄악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8가지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여행을 당분간 8주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